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제목을 애국심에 불타는 느헤미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을 원고를 준비하면서 몇 번씩이나 눈시울을 적시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애국심에 불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애국심에 불타는 당신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됩시다. 성도와 세상 사람의 차이는 역사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성도의 눈으로 볼 때 역사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역사에서 사라지지만 아무리 약한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역사의 주도국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5천년 역사를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은 8.15 광복 74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8.15 광복절은 우리 신앙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일본 제국주의의 36년 압제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일제 36년의 집에는 빛을 잃고 어두움 가운데 살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가족이 징용으로, 학도병으로, 정신대로 끌려가고 재산을 공출당할 뿐만 아니라 창시계명과 신사참배까지 강요당했습니다. 저주와 죽음이 이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들어서시려는 주님의 때가 참에 저주와 죽음을 빛과 생명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주셔서 선교하는 나라로 십자가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격에 찬 해방을 맞이한 우리 민족은 이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해방 5년째 되는 1950년 6월 25일 이 민족의 비극 중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이 넘는 세월 전쟁으로 전 국토는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가족을 잃고 아직도 치료되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세계 유일의 고립된 공산주의 독재 세습 체제로 이어지는 빈곤의 국가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고 많은 역사의 결항을 겪으면서도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가 되었고,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속에 가장 잘 먹고 잘 입고 자유로운 나라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경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온 세계 사람들이 와 보고 싶은 나라가 됐고, 한국 제품은 사고 싶은 것이 됐고, 온 세계는 한류붐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어디서 왔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무엇보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앞장서서 민족 부흥을 시키는 일에 힘쓴 결과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한 오늘의 결과이며, 남한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많은 오늘의 결과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인의 올바른 눈을 뜨고 이 나라를 바라보면 이 놀라운 축복만 보이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모두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두려운 마음, 근심된 마음으로 이 나라의 앞날을 바라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듯 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의 그 충성된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천하를 태평하게 하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부강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갔습니까?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죄악으로 타락하고 부패할 때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계속되고 결국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왕국 모두 다 망하게 됐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대왕은 유다 왕국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도성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고 쌓은 교만의 상징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무너질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무서운 것임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헤롯 왕이 자기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 당시에 건축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보면서 갈릴리 촌 사람들인 제자들이 감탄을 하면서 예수님 이 성전과 이 성벽을 좀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기억하십니까? 이 성전과 이 성벽을 보느냐?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꼭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적지 않는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 삶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젊은이가 어른을 존경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들 외칩니다. 버릇없는 젊은이 꾸짖으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목사님 봉변당합니다. 목사님 봉변 안 당하려면 가만두라는 거예요. 혀를 부러지면 꼰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OECD 나라 중에 세계 2위의 이혼율이라는 통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복주시기 위해 정하신 가장 기본의 섭리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생명 가치의 존귀함을 잊어버리고 세계 자살률 1위 나라가 되었고 온갖 살인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 북미 문제, 한일 문제 등 국제 정세가 최악의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안보가 붕괴되고 외교가 실종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되고 기업이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조는 폭력으로 교육은 무너지는 시대를 맞았다고들 합니다.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 이슬람 등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다 펴보십시오. 주보 5면입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9가지 반기독교적 법률과 조례들, 제목만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혐오 표현 규제법, 군인권법,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문화다양성조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성평등조례,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비성경적인 것들입니다. 국가가 잘 되려면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후진국 수준인 것이 정치라고 평가하는 현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스몰레트라는 사람은 진정한 애국심에는 당파가 없다. 당파가 없는 것이 애국심이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마음으로 지지하고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무조건 상대방의 의견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떠벌리고 막말을 하고 참으로 수준 이하의 무너진 정치 풍토를 볼 때 마음 아프기 거지없습니다. 좋은 것으로 이리가 많아야 좋은 나라, 복을 계속 받는 나라가 될 것인데 나쁜 것으로 세계 1위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엇이 무너질까요? 한국 교회 무엇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집니다. 새벽 기도가 무너집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무너집니다. 교회 성직자의 존경심과 성도 간의 사랑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맞출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설도 교회 예배 프로그램도 다 인간 위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들어도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가 된다는 말이 성도 입에서나 강단에서 설교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모습은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한 백성을 인도하여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 그 사실을 주변국에 알렸을 때 그 주변 이스라엘의 도전적 적대 세력이었던 호론 사람 산발랏과 모압 사람 도비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대적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부탁합니다.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신앙이 지금 무너져가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느헤미야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처럼 흥왕케 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느헤미야처럼 왕성케 하고 부엉케 하는 일꾼이 되자는 말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나라와 교회를 다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흥왕하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엉케 한다, 다시 세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에 돌아와 자기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단 52일 만에 수축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수축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무너졌다고요? 이 땅의 문화가, 정치가, 경제가, 안보가, 외교가, 윤리, 도덕,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시면 안 되겠습니까? 앞장서실 수 없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양심을 다시 세워 이기주의에 빠진 이 나라, 이 백성을 이타주의 정신으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 반기독교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고 대처하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무너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바로 세우십시다.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 신앙, 개인주의 신앙, 이기주의 신앙을 여러분 배격해야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코람데오. 다 같이 코람데오. 한 번 더 합니다. 신전의식. 한 번 더 합니다. 전천후 신앙.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애국자였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조국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나라를 다시 부흥케 하는 자가 되고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의 이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교회입니까? 예수 이름 팔아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이익 채우려고 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없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연합단체들도 참 많습니다.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총회가 연합하는 또 국가적인 기관도 있습니다.
전도회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연합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나라와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사를 이루는 기관입니까?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신앙과 애국심을 가져야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에 마음 깊이 우리 다짐해 보십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느헤미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마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그가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나 대통령 비서실장격에 해당되는 위치입니다. 술 맡은 관원으로 있으면서 자기 고국의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이 무너진 채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앉아서 울고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다 같이 보십시다. 3절, 1장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을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허락을 받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국으로 돌아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성해내는 역사적인 인물, 애국자였습니다. 말만 하는 자가 애국자가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 불타는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가 참 진짜 애국자다, 이런 말입니다. 김구 선생은 애국은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부는 주부의 일에,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일에, 성도는 기도하는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국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애국자 되는 길은 뭐라고요? 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때, 여러분 74주년 8.15를 맞은 한 주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게 성도의 애국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묻습니다. 말을 많이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합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 그 영광되고 호화로운 생활을 버리고 자기 백성에게 와서
그는 총독으로 녹을 받지도 않고 성벽을 완성할 때까지 자기도 조금도 자기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고 온몸, 마음, 뜻을 다 바쳐 헌신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 어떤 교회이든 참된 헌신자가 있을 때 나라는 부흥하고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느헤미야 같은 일꾼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의 헌신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헌신이 그 백성을 구원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유는 상 주시는 이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느헤미야 2장 8절 다 같이 시작. 또 왕의 삼임 갑동 아사에게 소설을 인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분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리주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 여러분 그러시면 끝장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결제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결제하려고 하지 말고 결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말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응답받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길이 형통했고 어떤 대적을 만나도 승리하며 어떤 어려움도 해결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진정한 의인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보니 절기 지키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래 많이 모였구나, 잘 왔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다 강도와 같은 심보를 가진 자들이 덕슬거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휘두르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따라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예,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오셨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왜 시험 받습니까? 교회 오셔서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책망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은 어떤지 주님이 주시는 안경을 끼고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니 무너진 성벽이 완성되고 흩어진 백성의 삶이 하나로 모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나라를 흥왕케 할 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 자신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했으나 주님의 눈에 주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고 책망하시고 지적하셨던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생각하는 내 모습이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망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라 망칠 사람이야, 그렇게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결단코 안 될 일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부흥시킬 자야. 우리 모두 인정받는 성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